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스스로 자부했던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자청하던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붙잡고 그렇게만 하면 그냥 행위로서의 모습만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부했던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졌고 성전은 불에 타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아니 수백 번, 수만 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말씀에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이 내리고자 했던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돌이키시겠다라고 누차 거듭 수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서 교만하여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강박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서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과 왕궁은 바벨론 군에 의해서 완전히 불에 타버렸어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유대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자, 정말로 사람의 눈에 볼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자들만 남겨두었어요. 왜? 데리고 가봐야, 포로로 끌고 가봐야 그들에게도 역시 짐이 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졌던 유다 백성들만을 그냥 남겨두고 소위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성궁 안에 포로로 잡혀져 있던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들어세우셔서 예레미야를 훈련하게 하시고 그에게 환대를 얻도록 하나님께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환대하도록 모든 군사들과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41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너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니 네가 너의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라. 그럼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우리와 함께 가서 바벨론에 가서 우리가 환대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다 지원해 줄게. 바벨론으로 우리와 함께 가든지 아니면 여기 남아서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을 택하여서 거기에 정해. 그러면 거기에 가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잘 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해 줄게.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해주게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남아서 이 곳에서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한다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었어요. 성전과 왕궁은 불에 탔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바벨론 왕은 이제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이제 총독을 세우게 되는데, 그다라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다라가 유다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흩어졌던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 둘씩, 야, 그다라가 다시 유다를 통치하는데, 다스린데, 그럼 우리 이제 바벨론이 물러갔고 또 바벨론에서 세워진 그다라니까 바벨론하고 뭔가 좀 이제 유대 관계가 좀 형성되어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흩어졌던 백성들, 자기 고향으로 다시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제 그다라의 입장에서는 다시금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금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왜? 무너져서 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둘씩 모든 다시금 유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막중한 임무가 그다라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아쉽게요, 그다라는 그 일을 행하기도 전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4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다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유다로 몰려온 사람들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다라를 암살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회복의 기미를 조금이라도 가졌던, 희망을 가졌던 유다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의 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이 이번엔 암살을 당해 그 뜻에 굴복하지 않은 바벨론의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구나,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 걱정과 염려 속에 이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나머지 몰렸던 사람들이 이제 애국으로 피난길을 가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42장의 말씀은요, 바벨론에 다시금 보복이 두려워서 유다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있다가는 또다시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애국으로 이제 피난길을 오려고 했던 이미 작정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진 하나님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고 싶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던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는데 야 이제 또 바벨론이 우리를 또 보복을 할 줄 몰라 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그러면 그럼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선지자도 여기 있으니까 예루살렘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우리에게 들려줬으니까 예루살렘 선지자한테 가서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여전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요. 야 바벨론이 우리를 보복할지 몰라.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됐어.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야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바벨론보다 조금 힘이 강하거나 근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 생각해봤더니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갈 작정을 다 이미 계획들을 다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야 이거 금상첨화 아니야? 그럼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 보복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이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구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들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도 그들의 마음을 굳혀놓고 하나님 앞에 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으로 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 속에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못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아 이 길로 가는 게 좋아 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길은 하나의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또 그 불편한 마음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를 만들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좋거나 싫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가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고 너희가 여기서 고통을 당해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면 여기 있는 거고 그래 가라 라고 하면 내가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뢰했다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앞에 묻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선지자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4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정말 듣기 좋은 그런 말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즉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거짓된 믿음, 불순종의 모습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마땅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심판의 길, 절망의 길, 저주의 길로 빠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말과도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떠나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종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끔찍한 심판 속에 처하지 않고 그 심판의 길에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시험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그래요, 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거예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묻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작정하고 물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작정한 유다 남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독한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은 너희가 거기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니 내 마음에 이미 정하였던 것,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미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못 박아둔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빠져버리겠다라고 하는 확신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그래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 그러면 지금 당장 바벨론의 보복 때문에 두려워서 바벨론이 다시금 와서 너희들을 해하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관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물론 군대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흔하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질병과 칼과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도 이미 인정받은 거야. 허락받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쁨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길을 떠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된 이야기가 아니야. 거짓된 이야기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극구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43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호시아의 아들 아샤라와 가랴의 아들 요하나님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야 지금 네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구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가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셔? 너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 너는 지금 거짓된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또다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마음, 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판을 당하고 아무리 징계를 당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의 죄의 모습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자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끔찍한 결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속한 자들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내 상황과 여건과 방향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상황들이 내가 인지하게 되면 그것만을 다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고 다른 것은 들어오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올바른 말, 아무리 선한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오직과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큰 심판과 어려움을 당하는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똑같은 죄의 반복을 그들은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의 교만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집요하게 이루어가려고 하는 집념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때린다 할지라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집념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도 결코 막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죄를 짓기로 작정한 사람의 눈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완성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만 생각할 뿐입니다. 왜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거짓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네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참 무섭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생각들은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거짓을 합당하게 하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할 뿐이에요. 우리와 우리의 고집과 아직 우리의 진영은요, 그것이 계속해서 강하여지고 그것이 팽배해질 때 우리는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빠져버릴 수 없으니 우리는 오늘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는요, 지금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줄 몰랐어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4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 요한과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까지 해놨냐면 강제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거기에 예레미야까지 붙잡아서 강제로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것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않았지만 43장 4절과 7절의 말씀, 이들의 행위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 이에 가데의 아들 요하단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의 말씀도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 속에 동일한 계속 죄의 모습의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판을 보여주고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신경 쓰고 그거에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끔찍한 죄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 있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렇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만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만을 강박하게 내가
추진하려고 할 때 그 삶은,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의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잘못된 길, 나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자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정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조용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하여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